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1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도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런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써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미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다같이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부르심을 따라 빌립보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제1차 선교여행을 사도 바울이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잘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난 후에 그들이 복음을 전한 각 성의 성도들의 소식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한번 돌아보죠 가자,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까 말까라는 것으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마가 요한이 누구입니까? 마가 요한은 제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으로 함께 갔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역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시작될 무렵에 그는 선교팀을 이탈해서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새벽에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로 데려가자, 한번 용서하고 데려가자, 아니다, 절대로 저 사람 데려갈 수 없다. 이 일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 정말로 아름다운 동역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다투었고, 그리고 결과는 피차 서로 갈랐었다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갈라섰다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디보스, 부부가 이혼할 때 쓰는 바로 용어가 갈라스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그래도 서로 이혼하고서 자식들 때문에 한 번씩 서로 돌아본다지만 봐도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원수가 되죠.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보로로 향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웁니다. 여러분 누가 더 옳을까요? 둘 다 문제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절대로 마가 요한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의 인생 말년에 마가 요한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면서 옥중에서 편지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말년에는 바울도 후회해졌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오랜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었는데 이때는 아직도 젊어갖고 한 번 잘못한 인간 또 잘못한다. 절대로 용서 못한다. 바나바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신의 사촌 동생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도 젊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용서하고 품어주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떤 판정을 내리는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절 보니까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이라는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손에 부탁함을 받는다. 이게 뭐냐면 바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행하는 안수 기도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공식적으로 교회가 맡기는 사람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번 마가 요한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그 성장하는 그러한 열매를 보인 후에 잘못을 용서해주고 보내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너무 강하게 마가 요한을 데려갈 수 없다. 그 감정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공식적으로 바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1차 선교여행에서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또 더베 루스트라 이런 곳을 방문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루스트라는 어떤 곳입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장애인이 바울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일어나 걸었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로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의 현현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여서 소를 잡아서 그에게 제사를 지내려 했던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을 못마땅히 여기던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돌로 바울을 쳐 죽인, 그래서 죽은 것으로 알고 시내 밖에 던졌던 그 고통스러운 사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가봤더니 주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서서 성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믿음의 젊은 형제 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였습니다.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자꾸 헷갈리네, 이름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그 어머니는 헬라 여인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이민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거기서 2세로 태어났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헬라어를 쓰게 되고 헬라 사람인 아버지와 사랑하여 결혼하게 된 것이에요. 그 사이에서 난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우리가 디모데 후서 보면 그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의 영향 아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운 가운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핵심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믿음 가운데 잘 자랐던지 바로 그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로부터 칭찬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인정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과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를 자신의 바로 동역자요, 자신의 후계자요, 그리고 나이적으로도 아들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를 동역자로 삼아서 2차 선교여행에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 바울의 일생 동안 정말 귀한 믿음의 동역자요, 영적인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바로 그 지역을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뭘 베풀었냐? 할례를 베풀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일부의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바리새인 출신의 성도들이 예수만 믿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은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바울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도 믿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 바리새 출신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주장을 그토록 반박했던 바울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이제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려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디모데가 헬라인의 아들,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가 절반 섞였으니 이방인이란 말입니다. 헬라인의 아들이, 헬라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바울은 그래도 정통 바리새인 출신의 정통파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줄 만한데, 아니 어떻게 이방인인 헬라 사람이 감히 우리 아브라함의 혈통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단 말인가? 그러면 복음 전할 때 아예 만문을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례도 받으라,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는 나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지만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그렇게 눈높이를 맞추고, 그리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에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어떤 모양이든지 그 모습에 맞추면서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나 얼마든지 내려놓겠다.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가진 이 습관은, 내가 가진 이 전통은 내려놓을 수 없어. 여러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그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요즘 한국에 보면 막 젊은 사람들 예배당에 올 때 다 모자 쓰고 그렇게 옵니다. 옛날 어른들 볼 때는 기가 차죠. 어떻게 방에 들어올 때 어른들 앞에 모자 벗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모자를 쓰고 들어오냐고. 못 들어온다고.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은혜 받으면 써라 해도 안 써요. 일단 한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그들이 반바지에, 귀걸이에, 슬리퍼에 나시티를 입고 온다 하더라도 대쪽해 아이고 시원하겠다 이야기하면서 예수 믿는 데 초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열린 마음이요, 열린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중심이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르면 모든 것 다 내어줘야 되고 모든 것 다 내려놓을 각오. 이것이 뭐냐? 바로 진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1차 복음을 전했던 그 오늘날의 터키 중앙 이 높은 고원지대, 이걸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지방과 통합하여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이라 로마 시대는 묶어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지나서라는 말이. 자, 1차 복음 전도 여행 중심지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과해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목표를 삼았던 것은 바로 오늘날의 이 터키 땅, 바로 이 서쪽 해안, 이 지역이 있는 바로 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이 아시아 지방에서 나온 아시아란 말이 오늘날 아시아 대륙의 이름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선교형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지금 자꾸만 서쪽으로 땅끝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 당연히 성령이 기뻐하시는 이런데 성령이 막으시는 겁니다. 이상하다 해서 이제 위쪽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이 흑해를 면하고 있는 비누디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허락치 않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길이 막혀요. 그래서 답답한 가운데 이렇게 쭉 해안가를 걸어 내려오면서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이 드로아가 어디냐? 여러분, 트로이 목마 아시죠? 바로 트로이 목마가 한동안은 전설이었다고 했는데 어느 발굴가가 그것을 한번 파보자 해서 드디어 트로이 이 성의 흔적을 발견하는데 바로 그 옛 지명이 뭐냐? 바로 드로아였습니다. 거기서 밤에 눈앞에 환상이 보입니다. 그 환상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을 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아하, 주님께서 나에게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이유를 알았다. 바로 바다 건너,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바다 건너 바로 저 마게도냐 지방, 오늘날의 그리스 북쪽에 위치한 마게도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면요, 내가 그동안 내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그건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내려놓고 배를 타고 바로 그대로 건너가서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성, 이때 첫 번째 성은 리딩 시리, 그쪽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도시였던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은 가봤더니 로마의 식민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구브로 섬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총독이 파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로마의 식민지란 말은 로마가 직접 관리하는 직할 식민지. 왜 그렇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가 이곳을 로마를 위하여 일평생 싸우다가 은퇴한 군인들을 위한 은퇴 타운으로 선포하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거기에 사는 모든 주민들은 거의 99.9%가 바로 로마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로마 본토와 똑같은 혜택을 받는 곳이 바로 직할 식민지인 빌립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느냐 하면 유대인이 회당이 없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성인 유대인 남자 10사람 이상이 모이면 하나의 회당을 세우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회당이 없어서 안식일이 되어서 바로 기도 처소가 있느냐 하고 강가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보아서 회당이 없다는 것은 그것에 유대인들이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온전히 로마의 시민권자들로 살던 곳이 빌립보였는데 강가에 갔더니 몇 명의 여자들이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그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랍게도 주께서 그 중에 한 사람 루디아의 옷감장사,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그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자신의 집을 바로 바울과 실라를 위하여 오픈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그 집에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표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신지라. 얼핏 보면 내가 예수를 내가 결단하여서 믿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주의 성령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비추어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참으로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복음 전도의 효과를 위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푸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정말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내어줄 수 있다는 이 바울의 유연함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우리의 모든 초점 맞추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면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 사이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에 분명히 거기에는 뜻이 있는 줄을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직 초점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